따라오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딱 현장에 나갔을 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결과물이 뭐냐? 사탄의 결과물이야. 마귀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를 섬기는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육신의 질병,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이 떠돌아다니지 못해요.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결국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가 또한 그 후대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참 제사장.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내게 주셨던 생명이 회복이 되어져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이건 알겠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권세는요, 사용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사용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사용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누려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왕자야. 왕자인데 왕자인지도 몰라. 그럼 권세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못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알았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누렸을 때 이 권세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할 것도 이렇게 많은데 왜 매주 이걸 하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일 첫 저기 이제 순서로 하는 거예요. 언제? 계속. 우리 랩런트들 각인될 때까지. 근데 사실 진짜 각인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정말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혼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모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전도 잘 못해서 전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인형 놓고 했다고.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맨날 집에서 인형놀이 막 하는데 구원의 길. 우리 랩런트들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집에 인형 다 있죠? 인형 딱 내일 올려놓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뭐 맨날 듣던 거네 나 다 알아 하는데 딱 막혀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 말은 각인이 안 됐다는 거야. 언제 각인되냐? 계속 반복했을 때. 사모님도 어느 날 너무 그 구원의 길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순서가 그냥 그 왜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지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누르면 바로 튀어나와. 왜? 너무 많이 하니까. 한 1000명 넘게 복음 전했을걸? 그러니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가 가져야 할 5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결국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만의 기도 행복 24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에 행복한 이 시간을 누리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 영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랩런트 7명이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얘는 뭔가 달라. 아니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불신자가. 그죠? 뭔가 다르나. 왜?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 행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25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요셉이 왕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완성, 영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착각해요. 왜?
계속 육신으로 듣고 육신으로 보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 계속 내가 보는 것에 내가 듣는 것에 계속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배경,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완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이 눈앞의 것을 보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할 때 사모님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 아이들이 어떠냐? 이렇게 부족해 보이더라도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이 아이들을 더 크게 쓰실 거다. 왜?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렘넌트잖아요. 확실히 사모님 때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낫고 선생님들보다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더 나아요. 왜? 복음 누린 게 다르거든요. 들어간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계속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론 인생 살지 말라고. 우리 박우영 사모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초등망대 하셨던 박우영 사모님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다. 뭐냐? 진짜 이 복음 받은 렘넌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모님의 가슴에 굉장히 꽂혔어요. 그래, 맞다. 복음을 받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만 하다가. 그죠? 그래, 우리 후대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대들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광야의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의 실행이에요, 이제.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작은 기도를 실행하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집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엄마를 위해서 회사에 있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젯밤에 누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실행이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작은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응답 10가지 비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기도의 비밀 10가지를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혼자 살아남은 비밀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독립. 엄마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노바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는 일찍 이제 죽었지만 천국에 갔지만 아버지는 있었어. 근데 자기의 이 의도치 않게 아버지랑 완전 생이별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혼자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비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독립이에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응답은 어느 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회예요. 근데 자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위기가 아닌 기회.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재창조의 응답. 요셉이 경쟁을 했나요? 다니엘이 경쟁을 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 어때요? 모든 전 세계의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오바다가 가졌던 기도의 힘이고 엘리사가 가졌던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렸던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능력과 행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이에요. 자, 그럼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일까? 히히 답을 알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누굴까? 오바다라고? 바로 너. 바로 나.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답을 알려줬네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바로 하나님의 숨겨두신 제자예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조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내 안에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길 바랍니다. 자, 숨겨진 제자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이 선지자 50명을 이렇게 숨겼잖아요. 그러면 이 숨겨진 제자는 뭘 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그때 막 이세벨 왕비가 막 다 죽인다고 막 그럴 때잖아. 선지자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 응? 굴에서? 어떡하지? 난 이 굴에서 정말 다행이야. 이랬을까? 아니에요. 기도 행복 24를 누리고 있었어요. 요즘 3집중 메시지 자꾸 나오죠.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다. 지금 내가 성적이 잘 나왔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수학이 좀 올랐어요. 그게 응답인가요? 그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기도 행복 24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 237과 5총 종족 살릴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내가 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도 행복 24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직자인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제자는요. 사람의 눈에는 숨겨진 자였어요. 어때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실제로 봤을 때는 숨겨진 제자였던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 수첩도 보고 현장에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어요. 말씀이 어때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이 살았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실은 메시지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핵심이에요. 늘 말하는 게 그거야. 근데 또 똑같은 거 얘기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육신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 매일매일 녹취록을 보는데 다른 거야.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른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실제로 실천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과 시간을 정해서 실제로 함께 해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휴대폰의 기능이 안 좋은 게 이제 더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더 많다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좋은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만날 수 없다. 그러면 휴대폰 가지고 선생님하고 영상통화하면서 호흡기도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문자로 소통해서 기도해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흐름과 살아계신 말씀의 흐름이 느껴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5분만 얘기해도 말씀을 5분만 포럼해도 그 시간표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 애들만 바뀌나?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행복한 누림의 상태였어요. 자, 숨겨진 제자 7,000명은 어디에? 엘리야가 가장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 말고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낙심되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올바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절망해야 된다고. 그때 올바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비거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죠?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인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고
이세벨 왕비랑 아합 왕도 돌아오겠지. 하나님 믿겠지. 근데 착각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낙심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데려가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7,000명이 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 있을 거예요. 엄마한테 꾸중 들었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너무 속상해.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실패한 기분이야. 그리고 아니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자꾸나 랩런트라고 하는데 난 사실 지금 친구한테 인기도 없거든요. 나 지금 사실 공부도 못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난 맨날 친구한테 끌려다녀요. 아니 그리고 나 왕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도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무슨 랩런트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부족한 모습에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할인이를 준비하시는 거야. 알겠지? 랩런트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요셉과 다윗, 랩런트 7명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죽을 듯한 그런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는 거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모님의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도 사실은 너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오빠는 약간 잘 되어진 인생 같았어. 근데 사모님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공부를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딱 그 이제 선에 딱 가면 일이 딱 생기는 거야. 공부도 안 돼. 건강도 안 좋아. 다 안 좋은 거야. 너무 안 되어지는 인생 같았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사모님을 세워가신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게 발판이 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 과정이 사모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나구나 발견하길 바랍니다. 사모님이 더 그랬어요. 훈련 갔다 오면 집이 막 난리가 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더 그랬어요. 그래. 내가 제자라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사단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사실 이거 뭐예요? 역발상이잖아. 그죠? 영적 사실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싸운다? 아니면 집이 너무 돈 때문에 맨날 얘기해. 역발상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제자는 문제 위기 앞에 갈등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사실 사모님 진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되게 포기 막 잘하는 지구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 있어? 도망 못 가. 사모님 하나님 나는 큰 그릇이 되기 싫어요. 메시지 계속 큰 그릇 얘기하는 거야. 나 큰 그릇 되기 싫은데 난 간장 종지가 좋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하는 게 안 되잖아. 그죠? 또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확실한 제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가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도단성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지금의 RUTC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자를 기른 RUTC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요, 완전 무장을 하고 성을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완전 두려워서 불불 떠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동원돼서 아람 군대보다 많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는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영원한 비전을 갖고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 그 제자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고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숨겨진 제자들의 여정을 보면서 이후의 비밀을 아는 거죠. 이전의 그 여정을, 이전의 그 비밀을 알면서 또 이후의 비밀, 237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게 하실 거라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임을 아는 거예요. 이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대들이 누렸던 그 비밀, 그걸 알고 이후에 올 되어질 비밀을 아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안 온다고 했나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누가? 불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축복의 기회고 CVDIP를 찾는 기회인 거예요. 언약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꼭 적어 보세요.